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늘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깨우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 온전히 받아 누리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받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도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 그 부분을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또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 가져간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도로서 신앙으로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노력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이들은 시작을 한 거지요. 바울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물고 뜯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러한 권면의 이야기, 또 성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판단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무찌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이렇게 통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통탄한
그러한 통탄해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 일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주 소소하게 발생하는 평범한 일을 가리켜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은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고자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5절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자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림을 통해서 서로에게 분명한 허물이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부르십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가족들, 배경들, 또 민족들, 여러 다른 성품들, 이러한 자녀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송을 한 그 당사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서로의 생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한 걸음에 물러섬도 없는 거죠. 물러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바꿀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좋겠다. 그러한 이기심과 고집센 마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법인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죠. 이미 그 세상의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이미 떠나버린 거죠. 이들 중에는요, 왜 이 부딪힘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는 심령이 없었어요. 오직 내 생각대로만 이루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옳다 인정함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세상을 통해서 내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에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길 원하세요.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의 법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지켜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받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렇게 만든다, 불필요한 판단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에 들고 나가느냐, 너희는 이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더냐, 이렇게 꾸짖는 것은요, 왜 너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먼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이 말씀은 그 어떤 문제도 세상의 법정에 들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단정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또 의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 직접 치료해 주셔야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교만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세상의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료의 방법이다.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의 법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고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법정에 들고 나가기 전에 마땅히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을 지혜가 있습니까? 혹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저의 허물이 있습니까? 제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여쭙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살핌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믿는 자들이 왜 문제를 법정에 들고 나가느냐, 이것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꿇어 엎드림이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한 형제요 자매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온유한 심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심령,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또 특별히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아버지세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순간마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순종하기를 애쓰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